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종교협의회와 종교신문이 함께 진행하는 종교인 인터뷰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종교여성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임부희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회장님께서는 특별히 용인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여기에 공연 파트를 책임 맡고 계시는 총괄 지부장직을 또 함께 맡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술 방면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한국종교여성협의회 회장으로서 뛰고 계시는 우리 임부희 회장님을 모시고 이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임부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불자이시고 또 불자로서도 열심히 활동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늘 이 시간에는 우리 종교인들을 모시고 좀 진중한 이야기로부터 종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저는 오늘 회장님 모시고 좀 가볍게 네. 회장님께서는 가수십니다. 그래서 그러시기 때문에 노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가수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회장님 소개해 주시면서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는 그 약간의 그 유전성인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노래를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았는지 꼬마 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재능 기부를 하게 됐고 정식으로 제가 뭐 한 1968년도에 이제 66년, 67년, 68년 이렇게 해서 계속 상을 쓸었어요. 노래를 예. 나가서 대회에 나가서 하다가 이제 결혼 생활을 또 이제 하고 아버지는 이제 딴따라라고 그걸 영 반대하셨어요. 가수의 그런 꿈을 가졌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1991년도에 SBS TV 개국 때 이제 전국구 가요 경연대회가 있었죠. 네. 그 동대문 구에 이제 저를 추천해서 나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연말 대상을 받고 정식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가수죠. 뭐 지금은. 네. 예. 한두 곡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곡? 그렇죠. 뭐 여자는 피리처럼 추억의 청평호, 예. 모래성은 이제 충남 보령에 노래비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봉사 쪽으로 강의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제 노래를 이렇게 한 곡이라도 띄워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그 크게 뜬 곡은 없는데 뭐 유튜브에서 보면은 남들이 불러서 올린 것도 있고 등등 있더라고요. 네. 그 가수 임부희, 교수 가수 임부희 뭐 일이 돼 있어요. 회장님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재능을 갖추어서 또 가수를 시작하게 되셨고 그 가수 활동을 통해서 참 많은 인연을 낳고 계신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봉사도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여성협의회 또 회장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많은 인연들을 맺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께서 어린 시절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장님께서 불교로서 어떤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그 배경에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그 영향이 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불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뭐 어린 시절이야 뭐 교회도 가서 사탕도 얻어먹고 예배에 참석도 하고 했지만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네.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 자라고 해가지고 뭐 어렸을 때부터 선한 마음을 이제 지도받고 그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바보 들어오는 거지가 참 많았어요. 그 오면 사실은 이 밥을 다 먹고도 모자라겠지만 저는 그분을 쏟아주는 것이 기뻤어요. 그래서 가서 제 밥을 얼른 가지고 나가서 쏟아주고 이렇게 인사하고 또 오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저는 배부르다 그러고 밥을 안 먹고 그런 굶고 그래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부터. 야, 그-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어린 그게 나이에. 참 기쁘더라고요. 남을 이렇게 예. 좀 기쁘게 해주고 남을 이렇게 좀 뭘 주고 싶어도 그때 당시는 뭐 줄 것도 없고 밥이지 뭐 밥. 끈이 때 거지가 오면 밥 주고 그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렸으니까. 그때부터 해갖고 뭐 지금까지 이제 봉사라는 건 자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쁨을 갖고 하는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남을 기쁘게 해주면 제가 더 기뻐요. 아무래도 봉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도 따라야 되거든요. 밥을 퍼주더라도 자기가 덜 먹어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투입해야 되고 써야 되고 그렇죠. 앞서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회장님께서는 교도소며 장애인 기관 그리고 불우한 노인분들 예.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이었고 그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이제 기쁨을 말씀하셨지만 그 기쁨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수로서 노래로 봉사하는 것도 있고 이제 교도소 같은 데는 어렵고 또 이런 지체장애 뭐 또 요양원 이런 시설에 가면 이제 노래로서 그분들을 이제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소년원에는 이제 결손 가정 애들이 있어요. 20살 미만짜리가 거기도 꽤 오래 다녔어요. 한 20년 넘겨 다녔고 교도소는 한 40여 년 됐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난달도 잡았었는데 연기됐어요. 또.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노래로 하지만 소년원 애들은 검정고시 보는 날에 4월 달에 4월 뭐 초에 검정고시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인부위 캠프가 가서 이제 불고기 파티를 해줘요. 네. 강당에다 이렇게 깔고 그렇게 해서 충족하게 애들을 먹이고 해서 검정고시 보러 들어가고 그런 것도 매년 해왔었어요. 네. 이제 불교 담당에서 저는 불교 담당 뭐 딴 종교들도 와서들 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또 손도 잡으시고 하시면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참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면서 공감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희망과 또 기쁨을 같이 느끼신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예. 얼마 전 제가 우리 그 내장사 우리 스님으로 계시는 대우 스님을 찾아뵈었을 때 네. 제가 우리 스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스님께서 지금까지 평생을 걸쳐서 수련회 나오시는 가운데 얻으셨던 가장 큰 불교적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우리 스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념법이다. 예. 그렇죠. 그 이념법에 대한 깨달음이 당신을 지금까지 이 수행의 길로 남아지게 했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참 중요한 많은 가르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회장님 지금까지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스님 말씀하시듯이 사실은 이게 인연이 돼야 하는 거예요. 네. 뭐든지 우리도 이게 인연이 안 되는 걸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필요로 해서 인연이 닿아야 이것도 하게 되는데 한 분은 순천교도소에서 공연을 해주고 이제 공연을 하면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놓고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올려서 재소자들 노래 시키고 여기서 점수 매겨서 심사해야지. 또 이분들한테 넌센스 퀴즈 내서 영치금 해서 교도관한테 30만 원을 해서 드려요. 3만 원씩 10명 이렇게 해서 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 생일이었대요. 그게. 근데 그 영치금을 받았답니다. 네. 아 이분이 송강사로 연락을 해서 송강사 법사님한테 어떻게 전화번호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요 제기동으로 서울에를. 그래서 그게 출소하고 나서. 네네네 출소하고 나서 그래 거기 제기동 갈비탕집에서 점심을 대접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크게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사건이 있어서 가서 살고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오셔서 노래해주고 영치금 넣어주고 그런 것이 자기 생일이었는데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못 잊어서 한번 찾아왔대요. 그래서 식사 대접해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안 와요. 예,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과히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요. 저도 감사한 마음이었고 이렇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좀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수감 중에 생일이라고 하는 게 참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수감자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예, 그런 날 특별히 봉사하러 오신 분들을 맞이했고 또 영치금이라고 하는 작지만 네. 액수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출소 이후에도 그걸 또 수소문을 하셔서 찾아오시게 되지 그렇죠. 않았나. 이게 바로 봉사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봉사하시는 분의 입장보다도 그걸 또 받아들이시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힘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봉사의 힘이고 영향인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우리 회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고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근데 회장님께서는 동국대에서 불교학도 공부하셨고 또 행정학도 공부하셨고 또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또 예. 공부도 하셨고 또 봉사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도 이렇게 끊임없는 배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후학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우리 인부이 가요 캠프라고 하는 이러한 그룹을 통해서 10년 넘게 후배 양성을 또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후배들을 양성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어떤 그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계기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사실은 불교가 뭔가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서경보 스님 일봉 3장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2년을 공부하고 거기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들어가서 2년을 또 불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술대학원 또 동국대학교에서 또 2년을 공부하고 그래서 4년을 공부를 또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다시 또 대학을 강원도로 예, 먼 거리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낮에는 강의하고 밤에는 6시에 수업 들어가서 9시에 끝나고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앉아서 편하게 점심을 이렇게 강의 때 외에는 강의 끝나면 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하지만 제 공부하러 가는 시간에는 그걸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냥 김밥 한 줄 사서 얼른 갖고 차 안에서 먹으면서 가서 야간에 제 공부하고 그러니까 팔남매를 다 가리킬 수는 없어요. 특히 여자들을 누가 그렇게 대학 그런 건 상상도 못하죠. 지가 자신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단계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낮에는 강의하고 야간에는 내 공부하고 해서 남한테 교수 소리 들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석사는 졸업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논문 통과해서 석사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 계열은 이제 또 노력하고 명예 박사는 받아놓은 게 한 서너 개 돼요. 제 공부한 거로 해서 뭐 등등
하지만 그런 거보다도 석사 박사보다도 더 높은 게 밥사. 여러분들한테 서로 밥 살라고 그러듯이 네. 저도 밥은 참 잘 삽니다. 네. 밥사, 그다음에 봉사 더 높은 네. 게. 네. 석사 박사가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인성이 돼 있느냐 거기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저 항상 내가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진짜 천당인 것 같아요. 흐뭇하고 제가 처음에는 혼자 했는데 저의 그 캠프에서 학인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왜 혼자 하시냐고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동참자가 생긴 예, 그래서 인부이 캠프가 생겨가지고 한 동국대에서 15년 강의를 했는데 이분들하고 하는 것도 한 10년 넘겨 같이 했어요. 예, 참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친구 많이 배웠다고 해서 뭐 그런 거에 하나도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게는 살아야 되겠다. 네. 앞으로도 더더욱이 그렇겠지만 나이 들수록. 근데 이제 이 종교 여성 협의회에 몸담은 지도 꽤 오래됐죠. 네. 제가 그런데 벌써 30년 행사를 하고 우리가 여성 종교 협의회 30년 행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네. 참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와서 지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하고 더더욱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할 텐데 구상은 하고 있지만 이제 되는 대로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한국종교여성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종교여성협의회는 1989년 6월 21일 또 창립이 된 우리 예. 한국종교협의회 소속 우리 단체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회장직을 지금 맡고 계시고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제 리더로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우리 한국종교여성협의회와의 그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첫 인연은 이제 저의 그 불교 스승이셨던 김강태 박사님이 최인숙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회장이셨어요. 인품이 참 좋으시니까 임 법사는 거기 가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 네. 그렇게 소개를 해서 불행땅 백화점에서 최인숙 회장님이 지금 자꾸 하셨어요. 그 어른이 이제 회장님 하실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절더러 회장이라는 이게 타이틀이 넘어올라 그래서 6개월을 안 나갔어요. 제가 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요. 네. 6개월을 안 나갔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그래도 꼭 저를 적임자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무거운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뭐 봉사 몇 번 하고 많은 일을 못해서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많이 아쉽습니다. 처음 그렇게 한국종교여성협의회와 인연이 되셨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가지셨던 그 첫 느낌과 느낌 그리고 좋죠. 어떤 비전을 보셨다고 한다면 어떤 비전을 보셨는지. 그 여성 리더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여성이 더 남성들보다도 이렇게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느낌을 가지셨군요. 예, 그래서 뭐 저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 뵙곤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네. 남녀 간의 성평등 문제도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종교계라고 하는 이 사회의 한 영역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한국종교여성협의회를 창설하시게 된 그 배경에는 우리 초종교 활동을 끊임없이 펼치셨던
한학자 총재님. 예,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예, 네 분이 예.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지셨던 비전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갖는 그 장점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종교 간의 어떤 대화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고 대화를 열고 또 협력해 나가는 이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보다는 여성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요소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종교계 안에서 여성들이 좀 더 앞장서서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해내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성들의 어떤 비전으로 우리가 새롭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교계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 이 부분을 우리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게요. 뭐 훌륭하신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여성들을 그렇게 영입을 하실 때 무언가 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뭐 군대를 보더라도 다 부인들이 다 교제를 해서 남편을 훌륭하게 장군으로 모시듯이 역시 여자들의 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성들도 종교를 초월해서 같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성 지도자들이 참 활발하게 움직인다면은 어느 종교든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가능성을 우리 한국종교협의회와 한국종교여성협의회의 관계에서도 저는 살짝 볼 수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할 때도 여성협의회가 앞장섰을 때 그 분위기가 더 유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았을 때 우리 여성분들의 역할이 우리 종교계 안에서도 참 중요하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요. 뭐 도와주신다면은 위에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활발하게 네. 좀 더 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 지난 코로나로 인한 긴 기간 동안 2년이 훨씬 훌쩍 넘었습니다. 벌써.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우리 종교계가 사실은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크게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종교계가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갈등의 부분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교계가 앞장서서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의 희망과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정반대로 종교가 앞장서서 사회적인 갈등을 좀 부추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면서 저는 정말 어떤 것이 우리 종교인들이 갖춰야 될 어떤 자세이고 기본적인 방향일까?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입장에 설 수 있고 사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는데요. 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종교인의 참된 자세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게요. 이제 종교인은 그래도 남달리 내 종교만 최고라고 할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타 종교도 이해하고 감싸고 안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낮추고 자기 자세를 낮추고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한다면 어느 종교의 그런 갈등 없이 원활하게 다 어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더 낮추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좀 더 화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한 차원에서도 우리 종교협의회와 그리고 여성협의회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그 방향은 종교 간의 만남이고 네. 만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상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네. 인정. 이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여성협의회가 앞으로 해야 될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듣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협의회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네. 활동이 제한이 따랐고요. 앞으로 이제 활동을 전개한다면 어떤 활동을 좀 새롭게 전개하고 싶으신지 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만나야 네, 무슨 의견을 그렇죠. 예, 주고받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9월 28일에 우리 회원님들 만나서 좀 더 또 안건도 서로 나누고 좋은 이런 의견이 있으면 또 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그리고 또 10월에는 또 한번 단합대회겸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나하나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한국종교여성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지금 많은 활동을 해 나오시면서 사실 다양한 종단 사람들과도 만남을 이루고 계십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불자이시지만 네. 다양한 종교인들을 만나심에 있어서 종교적 배경, 신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다른 어떤 이질감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다 존경스럽고 정말 괜찮더라고요. 다들. 회장님 오늘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 우리 한국종교여성협의회 회원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종교협의회 많은 지도자들이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아유, 또 큰일 세계 났네. 평화 종교인 연합과 관련된 분들도 종교인들로서 이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께 오늘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사실 저도 그냥 소신껏 저 그냥 지내온 얘기만 했지 저 이렇게 가식도 없고 얘기도 잘 할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종교여성협의회 임부희 회장님과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회장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부터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종교적 영향, 불자로서의 삶, 또 끊임없는 배움의 삶을 실천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을 누군가를 위해서 활용하고자 하시는 봉사의 삶,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 종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실천하고 봉사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아유, 말씀을 전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또 소박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중한 깨달음을 전해주신 오늘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인으로서 나의 깨달음을, 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서 실천으로 전개되는 우리 종교인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회장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한국종교여성협의회 정말 빛나는 활동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더욱 건강하시고 많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우리 회장님의 대표적인 곡 1000개의 얼굴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경청하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보령에 모래성비까지 세워져 있는 멋진 가수입니다. 임부희가 전합니다. 명품 보이스로 청해 듣죠. 1000개의 얼굴.
꽃을 보면 꽃잎마다 너의 얼굴 그 얼굴 별을 보면 별빛마다 너의 미소 그 미소 그 어떤 보고품도 이보다는 못하리 나의 가슴 그리움에 가득한 눈물 그 눈물 천리 멀리 출렁거리네 못 잊을 사람아 그대는 천개의 얼굴입니다. 가랑이 잎새마다 너의 얼굴 그 얼굴 한방눈 송이마다 너의 숨결 그 숨결 그 어떤 사모침도 이보다는 작으리 나의 가슴 그리움 끝없는 눈물 그 눈물 천리 멀리 출렁거리네 못 잊을 사람아 그대는 천개의 얼굴입니다. 이 세상을 채웠습니다.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